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까지. 그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세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흔들고 죄를 쉽게 여기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불편하다고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분별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연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관계는 더는 붙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들인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마다 우리를 더 온전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흐르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관계들을 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언제나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루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나누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결국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신앙적인 방향성을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쉽게 넘기고 잘못된 말에도 침묵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않은 길을 함께 걷게 하는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내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망친다고. 아무리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기준을 흔든다면 그 관계는 분명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지내왔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관계 중에 내 신앙을 흔들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멀리하게 하시거나 직접 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관계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으심으로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경쟁 중심의 관계들을 끊기 원하십니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감사와 만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혼자서 생기는 경우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원래는 친구였고 서로 응원하며 지지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쟁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친구의 자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동료의 삶이 더 안정된 것 같고,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는 더 열심히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향해 견제와 열등감을 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보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 가지를 깊게 가고 또 어떤 이는 넓은 영역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중심의 관계 안에서는 이 차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도 무엇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상처 주고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불편한 관계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경쟁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쟁이 삶의 방향이 되면 결국 신앙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결과를 내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경쟁 중심의 관계에서는 잘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비교는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와 경쟁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회복을 위해 어떤 관계는 끊게 하시고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다면, 그 비교가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경쟁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관계들을 끊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나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기준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옮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뒤에는 종종 가까운 사람과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은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참 친절하고 현실적이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태도,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을 더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 너무 이상적인 말은 요즘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는 말, 기도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하라는 조언들은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 말이 편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말씀의 기준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과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만들고 순종의 결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 타인의 판단, 눈에 보이는 기준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관계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나를 떼어내십니다. 때로는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단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시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말보다 진리의 말씀에 더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익숙했던 관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친밀했던 사람과도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관계는 나를 현실에만 묶어두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놓는 것이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관계까지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사람이 밉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믿음을 세워주지만 어떤 관계는 믿음을 흐리게 하고 어떤 인연은 순종을 도와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하나님의 뜻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관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비교와 경쟁에 지치고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멀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들어서 오래 알아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연결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끊어야 내가 너를 더 깊이 인도할 수 있다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관계를 다듬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선한 관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